다 같이 찬송가 50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거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개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의 씨앗이 지구촌 온누리 땅끝까지 뿌려지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 가운데도 속히 진리 안에 복음의 자유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땅 방방곡곡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앞집과 윗집, 아랫집과 뒷집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는 선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을 통해 사라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족 간의 관계적 어려움도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가정들을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신앙의 문제, 재정 문제, 감정 문제, 질병 문제, 이성 문제 등으로 인한 모든 위기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의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샬롬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으로 변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전부는 아니지라도 몇몇 숫자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숫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특별한 숫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 안에 들어갈 다양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숫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완전수들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완전수는 3과 10 그리고 12입니다. 먼저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수입니다. 또한 숫자 7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했던 것을 상징하는 두 번째 상징수로 그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수 3과 완전수 7이 합쳐진 숫자가 바로 10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는 역시 또한 완전수인데 숫자 완전수 3이 4번이 반복되는 그러한 완전수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이 상징수로 완전수를 상징하는 이 3, 10, 12가 어떠한 수치든지 간에 꼭 한 번쯤은 꼭
그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된 놋제단에 제작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완전수 10이 높이로 10규빗으로 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2절에 기록된 놋을 부어 만든 놋바다의 지름도 역시 완전수를 상징하는 10규빗으로 제작이 됩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진짜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커다란 물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손과 발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기 위한 일종의 대야와 같은 큰 대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그 놋바다입니다. 특히 1규빗이 약 45cm니까 지름이 10규빗이면 약 4m 50 정도나 되는 큰 커다란 그러한 큰 물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 옥상에 보면 파란색 대형 물탱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물탱크의 지름이 커봐야 2, 3m밖에 안 되니까 당시 솔로몬 성전에 설치된 이 놋바다의 크기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인데, 더 보다 구체적인 영적인 의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물이 없어서 정결 예식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커다란 그러한 놋바다를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한 명도 빠짐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날 봉사자가 제사장이 100명이고 레위인이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한참 정결 예식을 해서 손과 발을 다 씻고 있는데 그 놋바다에 물이 다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한 3, 40명은 손을 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손 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해, 그냥 대충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엄청나게 큰 대형 놋바다를 만들어 놔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는 반드시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도 반드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봉사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에서처럼 놋바다에서 물로 씻는 그런 놋바다를 성전 입구에다 만들어 놓고 안내위원들이나 무슨 주차위원들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나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당연히 마음을 거룩하게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씻고 주를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이죠. 어제 성전의 기능을 말씀드릴 때 성전 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자신을 뭘로 씻어야 되냐면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나서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없이 세상에서 짓던 죄를 버리지 않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를 그대로 덕지덕지 다 붙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죄악된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이는 마치 수검댕이를 온몸에 덕지덕지 막 바르고 깨끗한 백지 위에서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한 백지로 따져본다면 그 위에서 우리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온몸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봉사하면 얼마나 더럽혀지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회개를 통해 영혼의 놋바다에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봉사할 때마다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처럼 대형 놋바다를 받치는 이 받침대도 제작을 했는데, 이 받침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놋의 황소가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동서남북에 각각 3마리씩 총 12마리가 떠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완전수 3333 그렇게 계속해서 완전수를 반복함으로써 역시 계속해서 완전수로 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물두멍도 완전수로 제작이 되었는데, 물두멍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즉 그 바다, 즉 놋바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라면 물두멍은 번제로 드릴 그 번제물을 씻기 위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총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양쪽에, 그래서 총 10마리의 제물을 씻을 수 있도록 동시에, 이 5개씩이니까 10마리의 제물을 동시에 씻을 수 있도록 10개를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봉사자도 깨끗하게 놋바다에서 씻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지만, 봉사자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나 예물도 깨끗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리겠다고 예물을 딱 드렸는데 그 예물을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그 재물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고 봤더니 무슨 강도질을 해서 빼앗은 돈이나 도둑질해서 훔친 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고 그렇게 갖다 바치면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또는 누군가가 11조를 1억을 드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10억을 벌었다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1억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부정한 거짓된 돈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7절을 보면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등잔대도 역시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는데 역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총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출애굽 당시 그 성막 안에는 등대가 딱 1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10개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면서 이 등대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냐면, 감람유로 짠 정결한 기름을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그 금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등대 그 등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심초사하고 날 제사장들이 교대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 안에 둔 금등대는 1개밖에 없어도 그걸 관리하느라 24시간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솔로몬 성전에는 금등대를 10개나 만들었는데 그 10개가 잠시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고 정성스럽게 관리를 했겠습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성전 안에도 항상 등불을 이렇게 밝혀두고서 형광등 등불을 24시간 밝혀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등대는 어둠을 비추는 말씀의 빛을 상징합니다. 즉 성전이라는 곳은 그 안에 항상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성전 안에서 비춰지는 그 말씀의 빛이 세상으로 환하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세워놓고 성전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전 밖 세상을 향해 그 말씀을 들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죠. 성전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헌금이 드려지지 않다 보니까 성전이 팔려나가서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커피숍, 카페 같은 것으로 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성전의 모습, 수백 년 된 그러한 역사적인 고풍을 가진 성전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그곳은 건물만, 모양만 성전일 뿐이지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 성전 안에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서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8절에 보면 이 진설병을 올려놓았던 그 떡을 올려놓았던 떡상도 10개를 만들어서 역시 대전 안에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를 두었습니다. 원래 성막 안에 두었던 떡상도 역시 금등대와 마찬가지로 1개만 만들어 두었는데 그 원래는 그 떡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어떻게 올려놓았냐면 6개씩 총 12개를 그렇게 떡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역시 성전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떡상도 10개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떡을 올려놓을 그릇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그 떡을 올려놓을 금대접도 100개나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치 그 떡상이 마치 오늘날 제사상처럼 떡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와가지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먹는다, 그걸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떡상에 차려놓는 그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위에다가 누룩 없는 진설병을 올려놓았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의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진설병의 떡이 부패하지 않도록 금등대를 24시간 그렇게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던 것처럼 이 진설병의 떡도 부패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새 것으로 구워서 새 것으로 매일매일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쩌다 한번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깨끗해졌어 하고는 계속 이렇게 봉사하면 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날마다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죄악의 누룩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영혼의 높바다에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영혼의 높바다에서 저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서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누룩으로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셔서 죄악의 누룩이 없는 거룩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제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거룩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악의 누룩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영혼의 높바다를 통해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김 받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영혼의 높바다에서 삶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죄악의 누룩이 하나도 없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날마다 거룩의 진설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죄악의 누룩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영혼의 높바다에 푹 잠길 수 있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